여러분은 그 WEA라는 단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WCC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WEA라는 이름은 다소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그 WCC는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도 한국말로 하죠. 근데 이 단체는 자유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교회 연합 운동에 앞장서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 그 교회 연합 운동이지 실제로는 종교 통합 운동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장합당 교단과 같은 이런 정통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WCC는 그 이단적 단체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 복음주의 연맹 WEA에 대한 입장은 좀 혼란스러운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선 WEA에 관한 영상을 잠시 보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 예장합동총회의 그 공식적 입장을 이렇게 정리한 영상입니다. 잠시 보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성공회에서 정식으로 복음주의가 등장하면서 1846년 WEA의 전신인 EA가 결성됐습니다. 그리고 WEF가 1951년 창설됐으며 2001년 명칭을 WEA로 변경했습니다. 즉 WEA와 WEF는 동일 기구이며 WEA는 WEF라는 세계적 조직과 NA라는 지역적 구조로 20세기 중후반부터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WEA는 복음이라는 말로 그럴듯하게 자신들의 운동을 포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로마 카톨릭과의 신학적 일치와 공동 에큐메니컬 사업을 최고로 우선시하며 정통 개혁 신학을 무너뜨려 왔고, 오늘날에는 로마 카톨릭과 WEA의 신학적 일치 논의가 거의 정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WEA는 신복음주의자입니다. 박형룡 박사는 이들을 신자유주의 혹은 신이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신복음주의가 처음 출발했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통 개혁주의 신학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WEA는 성경 무호를 부인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과 순종을 위한 유일한 법칙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정통신학이 목숨과 같이 여기는 것은 바로 성경의 무호성입니다. 성경이 유기적이며 전체적이며 단어까지 영감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신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영감과 무호를 분리합니다. 성경의 신적 계시의 특성을 강조하지 않고 인간적인 면을 다룰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성경의 영감과 무호를 분리한 것입니다. 1992년 WEA 마닐라 총회에서 롤 슈러덴보어는 성경은 기독교 전통의 일부이며 동시에 성경은 전통의 전체 역사에 있어서 고유한 역할을 감당하며 존재한다. 성경은 전통이 된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데 이에 상응하여 그 전통은 정경의 글들 가운데 규범적인 양식을 취하였다. 전통은 성경에 앞섰으며 또한 성경이 그 뒤를 따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의 성경관입니다. WEA는 정통개혁주의의 교회론을 부인합니다. 칼빈은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언제나 잘못되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으며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라는 이해 때문입니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는 교황을 중심으로 조직된 교회가 온 세상에 흩어져 있으므로 진정한 교회 혹은 보편, 공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즉 로마 교황과 연합한 교회가 참 교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WEA는 로마 교회의 소원을 따라 정통개혁주의 교회론을 부인하고 조직과 연합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찾습니다. WEA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구원주와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누구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복음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템플은 불신자도 사랑으로 살았다면 구원을 받는다. 불신자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했다 해도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복음주의 역사신학자로 자처하고 WEA와의 연합을 적극적으로 찬동하며 한국복음주의학회 회장을 지낸 김명혁 교수는 봉축법회에서
붓다의 자비와 예수의 사랑이 같다며 붓다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며 이는 곧 자비와 사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분열과 갈등, 저주가 가득한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한 것이 부처님과 예수님이 오신 뜻이며 고등 종교의 가르침은 통하는 게 많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1962년 제2 바티칸 회의에서 그리스도 없이도 유대인과 모슬렘과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WCC 역시 종교 다원주의를 수용함으로 로마 교회와 일치를 추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WEA는 이를 거부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의 기치를 높이던 로마 교회와 WCC를 배척하지 않고 연합을 추구하는 것은 신복음주의자들의 구원관 때문입니다. WEA는 종교 혼합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WEA 사무총장 토마스 쉬르마허는 세계 기독교 포럼 GCF가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이 하나가 되는 방편이 되고 있다. GCF는 WCC, RCC, WEA, 오순절 교회의 연합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휠러신학교 제2차 모임에는 아프리카 교단, 메노나이트 감리교단, 모리비안, 로마교회, 정교회, 오순절, 개혁파, 구세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정통개혁주의 사상과 전혀 관계없이 모두 GCF의 장막 아래 모였습니다. WEA 롤프 힐레는 제2차 바티칸 회의 이후 서로 더 깊은 일치를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다음 단계는 필연적으로 종교 혼합입니다. RCC, WCC는 이미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WEA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희망대로 세계 기독교 포럼 GCF가 에큐메니컬 플랫폼이 되어 연합이 견고해지면 이방 종교들과 혼합하는 일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교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 중 하나인 사랑의 교회에서는 2025년 WEA 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장합동총회에서는 WEA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했고 뿐만 아니라 WEA와의 교류와 그 협력에도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단의 대표적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2025년 WEA 총회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신학적 일치를 이루고 교회가 연합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WEA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혼란과 혼선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리와 사랑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말씀을 따라 WEA와 같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잘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그 요한 2서가 기록된 배경을 보면 요한 1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 1서의 내용을 함께 고려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1서의 내용을 보면 요한 사도가 감독하던 그 에베소 지역의 그 교회들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그 교회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어서 요한이 감독하던 그 교회를 떠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들만의 따로 교단을 만들고 그렇게 따로 활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여전히 당시에 흔했던 그런 설교자들이나 전도자들처럼 여러 지역으로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요한 사도가 이렇게 감독하던 그런 가정교회들을 다니면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이 에베소 지역의 다른 교회들에도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한 2서를 써서 보내게 된 것이죠. 이에 요한 2서에서는 서두의 인사말에서부터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서두 인사말을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우선 1절을 보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부분은 사실 내가 진리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절에 번역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의 참으로라는 표현은 그 헬라상으로 3절에 나오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번역된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ESV를 보면 이 1절에 참으로를 in truth로 번역하고 있고 또 3절에서는 in truth and love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번역상의 혼동이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NIV나 CSB 같은 이런 성경에서는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더욱 분명하게 1절에 있는 참으로를 in the를 붙여서 in the truth 그 진리 안에서라고 명확하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의 뒷부분에 또 진리를 아는 모든 자에서도 그 진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the를 붙여서 the truth로 번역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2절에 우리와 함께 할 진리 여기서도 the를 붙여서 the truth로 그렇게 그 진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요지는 간단합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에게 계시된 그 진리, the truth, 그 진리를 반복해서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번역보다는 이제 영어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진리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로 번역하는 것이 그 뒤에 문맥과도 일관되고 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서두 인사말을 간단히 살펴봐도 요한 2서에서는 진리를 강조하며 또 진리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왜 요한 2서는 이렇게 진리를 강조하며 진리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요한 2서가 처음에 잠시 언급했지만 쓰여진 그때의 상황을 연구해 보면 그 요한 1서를 참고해서 같이 연구해 보면 당시 잘못된 그 이단 교리를 전파하고 다니던 자들이 다름 아닌 원래 요한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그 가정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지역의 다른 가정교회들이 이렇게 방문하게 될 때 그 가정교회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혼돈과 좀 혼란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의 관점에서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용서하고 용납해야 되니까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교회로서 이 우리 지체가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이런 연합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 복잡한 의문들도 생기고 이로 인한 상당한 혼란도 있었기 때문에 요한 2서에서 진리를 강조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질문과 또 의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칭찬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4절 한번 보시죠.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칭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칭찬하면서 본론을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4절에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칭찬하며 강조하는 것은 뒤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칭찬에 사랑과 관련해서 요한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교훈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보면 5절에서는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면서 이어 6절에서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는데요. 5절과 6절은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서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요한 2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본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이 6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의 요지를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6절에 이제 삽입구를 빼고 한번 읽어보면 삽입구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라는 이 삽입구를 빼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6절에서 사도는 사랑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그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3단 논법에 따르면 이 말씀은 A는 B이고 B는 C라면 A는 C다라고 이해하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사랑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또 계명은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니까 사랑은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가 대명사인데 이 3인칭 여성 단수를 헬라어로 여성 단수를 가리키고 있는 대명사거든요. 그럼 이 그가 뭘 가리키는지 여기서 찾아야 하는데 여기 많은 이렇게 혼란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바로 여기 6절에 이렇게 3인칭 여성 단수 이제 명사가 계명과 사랑이 있고 그리고 이 단락이 시작할 때 맨 앞에 4절을 보면은 진리가 또 3인칭 여성 단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라고 말씀할 때 그는 계명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진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가리키는 말이 계명이나 사랑이라면 그 6절 말씀 자체가 논리적으로 무의미해져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말로 순환 논리에 빠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그런 대명사가 계명을 가리키게 되면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그 가운데 계명은 그가 계명이니까 계명은 계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계명은 계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계명이 뭔지 굉장히 알 수 모호해지고 무의미해지잖아요. 이것을 순환 논리에 빠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사랑이 뭔지는 더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라는 대명사가 사랑을 가리키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6절 말씀의 논리를 따르면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니까 사랑은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가 사랑을 가리킨다면 사랑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순환 논리에 빠져서 의미가 모호해지고 무슨 말씀인지 부정확해진다는 것이죠. 도무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의 그라는 대명사가 가리키고 있는 단어는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 6절을 다시 읽어보면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그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 것, 즉 계명은 진리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은 진리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논리적으로 문법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문맥상으로도 분명하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요한 2세의 그 서두 인사말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있죠. 1절과 2절과 다시 한번 보시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먼저 1절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요한 사도는 자신이 참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는데 이 참으로는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진리 가운데서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바로 이 진리 가운데서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또 1절 뒷부분과 2절에서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진리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요한 사도는 서두 인사말에서부터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강조하며 요한 이서를 시작하고 있죠. 다음 4절에서 6절까지 이어지는 맥락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우선 4절에서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요한은 그 성도들이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고서 기뻤다고 하죠. 그리고 5절에서는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면서, 근데 이 기쁨이 뒤에 사랑과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5절에서는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면서 6절에서는 사랑이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4절에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보고서 사도가 기뻐했잖아요. 그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해서 4절에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곧 그가 정말 참 사랑을 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라는 의미를 내포한 거죠. 이렇게, 이것도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다시 정리해 보면 간단합니다. 요한 사도는 이 단락을 시작하는 4절에서 너희 중에 계명을 따라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성도들이 있어 기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 와서는 사랑이 바로 이렇게 계명을 따라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명을 따라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바로 사랑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4절에서 이렇게 칭찬으로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요한 사도는 바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단락을 봐도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되고 있지 않지만 다음 단락 7절을 보면 원래 헬라어에서는 호티라고 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절을 읽어보면 한번 띄워주시면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렇게 다음 7절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잘 이해되도록 앞에 4절과 6절 말씀과 7절을 이 사이에 왜냐하면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띄워주세요. 그 다음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됩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권면하면서 그 이유로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진리를 왜곡하여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진리를 왜곡하여 미혹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에 요한 1~2서의 배경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원래는 우리의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절에 세상에 나왔나니라는 이 한글 번역도 원래 헬라어 원어에 담겨 있는 의미 그대로 번역해 보면 그게 NIV나 ESV에서 잘 번역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 out into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Go out은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의미고, 그리고 into the world는 그래서 세상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런 의미가 세상에 나왔나니라는 헬라어에 원래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이게 요한 1서를 보면 2장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느니, 그들이 미혹하는 자들이, 진리를 왜곡해서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본문 7절에서는 다시 말씀할 때 이렇게 go out into the world, 세상에 나왔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는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미혹하는 자들은 다름 아닌 자신이 감독하는 교회 속에 있던 한때의 형제 자매들이었다는 것을 또다시
함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또 이 7절에 나왔나니라는 번역된 헬라어에는 단순히 나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교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보냄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용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말씀에는 요한이 감독하는 교회에서 나간 자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많이 퍼뜨리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 사도가 진리 가운데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진리를 강조하는 그 이유가 과거에는 사랑의 관계였고 같은 공동체에 같은, 그러니까 크게 보면 교파지만, 다른 교파지만 뭐 어떻게 같은 보편 교회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를 나가서 세상 가운데 미혹된 교리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가서 세상 가운데 속해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는 진리 안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7절 끝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심지어 적 그리스도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는데요. 그들과는 결코 진리 안에서, 왜냐하면 진리 안에 그들이 이미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사랑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말씀이죠. 그런 면에서 과거에는 우리와 한 뿌리였지만 종교 개혁 이후 갈라져 버린 로마 가톨릭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 지금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하는 교회 연합 운동이나 종교 통합 운동들은 보면은 중심에 로마 가톨릭이 있어요. WCC는 그러니까 좌측에서 다른 종교들까지 묶어서 로마 가톨릭으로 가져오고 있고, WEA는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 우측에서 그 기독교에 달하는 교파들을 묶어서 로마 가톨릭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로마 가톨릭도 별로 우리와 다르지 않지 않냐라고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 로마 가톨릭이나 그 이후에나 지금이나 그들의 교리는 그대로입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진리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로마 가톨릭과의 신학적 일치를 추구하면서 교회 연합을 주창하는 것은 요한 사도께서 가르치는 이 말씀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8절의 경고처럼 그들을 더욱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데요. 그러지 않으면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고 또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9절에서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된다고,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못하고 지나쳐서 결국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 즉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하면 그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지나쳐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뜻도 사실은 앞서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용어인데, 이 또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지식으로 진보해서 앞서 나가다, 이런 의미가 담긴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당대 세상의 강력한 사조와 또 탁월한 철학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타협하고 혼합하고
그래 버린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배도의 길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렇게 지나친 미혹으로 대표적으로 있었던 게 뭐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존재하시고 오셨고 지금도 육체적으로 실제하신 부활한 육체로 실제하신다는 것을 그 부정하는 그런 가현설이라고 하죠. 그런 가현설이 있었는데 이런 영지주의적 영향이 당시 그 기독교 공동체에 곳곳에 이렇게 많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지주의 자체가 그 당시에 강력한 사조의 영향을 받은 그런 철학, 뭐 그런 종교라고 이상하지만 그건 종교적 철학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뭐 기독교 자체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이비, 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에게 미혹당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시대의 영지주의와 같은 당대의 탁월한 세상 지식과 강력한 시대 사조의 영향을 받은 그런 진보된 기독교 사상에 미혹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에서 지나쳐 버렸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지나쳐 버렸으며 그 결과로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 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된다고 경고하죠. 스스로 조심하지 못하고 지나쳐 그들의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는데요.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욱 두려운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진보한 지식과 철학 그리고 이 세상의 강력한 사상과 풍조가 뒤섞인 그런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알게 모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뭐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원주의에 기초한 그런 관용, 다원주의니까 뭐 모든 것을 다 옳다고 인정하니까 그런 게 관용과 포용 정신 이런 것을 주창하는 것이 마치 기독교적인 사랑인 것처럼 포장되어서 그런 사랑이 진리인 것처럼 미혹하고 있는데요. 실상 그들이 주장하는 사랑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 그 사랑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사랑은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보다 사랑이 먼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각 종교와 종파의 교리를 내려놓고 먼저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미혹하고 있죠.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에큐메니칼 진영의 교회 연합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단체가 잘 알려진 WCC 교회 세계 기독교 협의회 또 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진리보다 사랑이 먼저다라는 다원주의적 기치 아래 교회 연합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에큐메니칼 진영은 요한 사도의 표현대로 우리에게서 나가 세상으로 들어가서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의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에큐메니칼 진영과 같이 우리에게서 나가서 세상으로 들어가 지나쳐버린 기독교 사상이나 운동을 시시때때로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를 알고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미혹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철학과 풍조가 뒤섞인 이러한 사상이나 운동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그 10절과 11절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10절에서 요한 사도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오는 자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면 오해할 여지가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당시 배경을 잠시 설명하면, 우선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그 말씀은 그 당시에는 지금의 교회와 달리 아시겠지만 가정교회였습니다. 그죠?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자들이 원래 우리 요한 그 공동체 안에 있었으니까 이 가정 저 가정 이렇게 계속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전파했던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 가정 교회에 들어오도록 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아예 그들을 들이지도 말라라는 말씀에는 교회 공동체가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미리 철저히 방어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예장합동 총회의 입장대로 WEA에 대해 가입 및 교류를 금지한 것은 마땅히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사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당연히 인사 정도가 아니라 환영, 반갑게 인사하고 환영하다는 의미가 담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NIV를 보면 do not welcome으로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하고 있는 자들을 환영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비록 우리가 그들의 미혹된 가르침을 듣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을 환영한다면은 예의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인사 정도는 하겠지만, 그런 자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환대하고 환영한다면 그 자체가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11절을 보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WEA 같은 단체에 협력하는 것은 당연히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WEA에 대한 협력을 금지하고 있죠. 이상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본문을 통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 성경의 진리보다 앞서가며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진리보다 사랑이 먼저다라고 주창하면서 교파 간의 통합과 종교 간의 연합을 추구하는 가르침을 보지도 듣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산교회 분들은 WEA와 같은 운동에 미혹되어 동조하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많은 설교와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아무 설교나 가르침을 듣지 말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가는 가르침인지를 잘 분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 성경의 진리보다 앞서가며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가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선 예처럼 진리보다 사랑이 먼저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파 간의 통합과 종교 간의 연합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결코 협력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수산은행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대형 교회의 유명한 목사나 또 아무리 인기 있는 설교자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WEA와 같은 운동을 지지하고 주장한다면 그분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분별하시고 그러한 가르침에 결코 미혹되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그 무엇보다 사랑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저희가 느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렇게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수많은 미혹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무엇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참된 진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고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